네, 할렐루야. 오늘은 8월 22일.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제일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처럼 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는 이러한 악한 박해자인 자기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참고 참다가 다메섹 가는 길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고자 하나를 핍박하니 하면서 끝까지 참 사도 바울을 참으셔서 그의 사랑을 나타나시고 그를 사역자로 삼으시고 전도자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예수님의 인내를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인내 사람이었습니다. 뭐 엄청난 세계 선교를 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고생을 말도 없이 많이 했죠.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무슨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위험, 풍랑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묵묵히 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아낸 위대한 인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대한 인내 사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특별히 여러 가지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참 권위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처럼 인내하는 사람, 인내,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런 인내에 너희도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가슴에 와닿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손해를 보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을 조급하게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더 희망이 있다. 말을 조급하게 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참지 못하고 조급했던, 인내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그 손해를 보았던, 엄청난 대가를 치렀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 왕은 중요한 때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나라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군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참으며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늘로 뜨지 않으면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내가 먼저 나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그러한 인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 보면 사무엘상 10장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사울 왕이 된 지 한 2년쯤 됐습니다. 2년 돼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길갈이라는 곳에 진치고 있었고, 길갈에, 그 다음에 상대편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라는 곳에 진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왕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전쟁에 이번 나가야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그래야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러한 것을 잘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를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길갈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대치를 하고 있는데 사울 왕에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을 하죠.
하나님 명령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0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그래서 7일을 기다리라. 그 안에 내가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할 말을 너한테 전해줄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은 뭐 구체적으로 작전 명령을 내려주시죠. 다윗 때 보면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너는 뭐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면 진격하라든지, 뭐 기도원에게 말하기를 뭐 어디 뒤로 들어가가지고 기습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작전을 말씀해 주잖아요. 뭐 횃불을 가지고 뭐 소리를 지르라든지, 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런 최종 사령관입니다, 전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전을 지휘하게 되는데, 최종 사령관의 그러한 작전 지시를 받지 않고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을 사울 왕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7일 동안 기다리면 내가 가서 하나님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말씀을 너한테 전할 테니까 그게 하나님의 작전 기획이다. 그걸 따르라 그랬는데 6일이 지났는데 안 왔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성경 보니까 뭐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군인들이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흩어졌다. 이제 막 집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 왕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몇 시간만 참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와라. 내가 제사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왕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원래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월권행위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죠.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왕이 이처럼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와보니까 벌써 제사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하죠. 왕이여,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도대체? 뭐 당신은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 하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갈까봐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거는 할 일이 아니죠. 조금 기다렸으면 되는데 몇 시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책망하기 시작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 보니까 foolishly, 어리석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실망했다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리는 작전 명령을 기다려라.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네가 아니라 나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약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즉 조급하게 하는 바람에 첫째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7일을 기다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전쟁을 했다면 왕의 나라가 영원하다. 사울 왕의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뻔했는데 이제는 그 왕조가 끝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당신 나라가 길지 못한다. 다른 왕이 이제 당신을 대체하게 된다는 얘기죠. 즉 스스로 이렇게 조급한 것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 것 때문에 사울 왕은 왕위를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요나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자자손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손들에게 내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엄청난 손해를 지금 끼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께서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이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처럼 조급하게 하는 바람에 다른 왕조가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조급한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은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이를 따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급하면 궁핍해진 않아요.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경영을 하는데 하나님 인도를 구하지 않고 너무 조급하게 하다가는 오히려 더 궁핍해진다. 경영에서도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블레셋 군대랑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이제 마주보고 있는 거죠. 마주보고 대적을 하고 있는데, 대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참 대단히 용감하고 또 무예에 뛰어난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와 함께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우리 둘이 가가지고 저쪽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가지고 공격하자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공격하러 나가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말이 맞죠. 사람이 꼭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둘이 가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말하니까 목이 든 자가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두 사람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치러 가는데 가면서 요나단은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가지고 만약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우리가 블레셋 군대한테 갔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올라와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우리한테 넘기신 그런 표징이다. 그럼 올라가자. 그리고 정말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며 우리에게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이건 하나님의 징표다.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따르죠. 올라갔습니다. 가가지고 정말 두 명이 엄청난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 보니까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반나절 가리 땅이 나와서 반나절 동안 가를 수 있는 땅인데 영어 성경 보니까 half acre입니다. half acre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두 사람이 죽였습니다. 20명을 죽인다는 것은 이거 뭐 총으로 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백병전 해가지고 20명 죽인다는 것은 참 엄청난 일이죠. 자, 이런 일 때문에 들에 있는 진영과 즉 블레셋 진영에서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가 누렸건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가가지고 전쟁을 시작해서 둘이 시작해가지고 막 블레셋 진영이 공포에 떨게 만들고 막 사기를 잃게 만들고 막 엄청난 지금 전쟁에 아주 엄청난 좋은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때 파수꾼이 봅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파수꾼이 보니까 갑자기 블레셋 적군에 막 엄청난 움직임이 있거든요.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느니라. 그래서 보고하죠.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 이르되 우리에게 누가 나갔는지 점검해보라 하여 누가 우리 편에 나가가지고 혹시 저가서 지금 치고 있는 거 아니냐 점검해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럼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올라가 가지고 저들을 치고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왕으로서 자, 이게 좋은 기회 같은데 하나님, 우리가 가가지고 저 블레셋 군대를 우리 군대가 치러 나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아이야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계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이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블레셋 군들이 이번에 우리 손에 붙이겠습니까?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물어보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이 참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제사장이 이제 원하기를 가져와 가지고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데 사울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해져요. 이거 절호의 찬스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을 거두라. 즉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사울 왕이 손을 거두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 받으려고 지금 하는데 필요 없다. 그냥 전쟁에 나가야 된다. 시간 없다. 지금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점점 커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인내를 하지 않고 그냥 조급하게 나가버립니다. 총사령관, 전쟁의 총사령관은 사울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작전 지시를 하기도 전에 그 성급하게 나가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는 조급함, 이것은 사울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왕이 할 일이 하는 것을 지금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많은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죽긴 죽이는데 지금 이게 잘못된 전쟁이잖아요. 잘못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작전 명령도 없이 그냥 지시도 없이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잠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너무나 엉뚱한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24절 보니까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백성들로부터 다 맹세하라고 그러고 맹세를 시켰어요. 백성들이 다 맹세하게 하고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엉뚱한 그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오늘 저녁 때까지 원수를 갚는 날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아라.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전쟁합니까? 이런 어리석고 망령된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꿀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꿀을 흐르게 만들어가지고 군인들이 피곤하고 배고플 때 퍼져 앉아가지고 많은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만 꿀은요 원기 회복과 피로 회복에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꿀을 조금만 먹어도 금방 힘이 나가지고 전쟁을 더 감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음식인 꿀을 여기저기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공급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꿀을 마련해 놓았어요. 군인들을 위해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니, 꿀을 못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꿀을 먹으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무서워서 못했는데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사무엘상 14장 27절입니다. 자, 이처럼 요나단은 미리 나갔기 때문에, 적군에 나가 싸움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런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꿀이 있어서 전쟁하다가 지팡이 가지고 벌집에서 꿀을 찍어가지고 먹었더니 조금 먹었는데도 눈이 밝아졌습니다. 전쟁하라고 너무 피곤했는데 피로 회복 때문에 눈이 확 밝아지는 거죠. 사람이 피곤하면 눈이 침침해지잖아요. 자, 그랬더니
전쟁하고 있던 다른 군인이 요나단한테 말합니다.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편하였나이다. 아니 음식을 못 먹게 해가지고 꿀도 지금 못 먹고 보고서도 이 좋은 걸 못 먹고 너무너무 피곤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땅에 트러블을 가져왔다는 거죠. 트러블 메이커다 그런 뜻을 말합니다. My father has made trouble for this country. 우리나라에 트러블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은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고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를 했습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그래서 심지어 군인들이 뭐 음식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면서 꿀 금방 먹을 수 있잖아요. 꿀까지 다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조급하게 전쟁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지도 않은 엉뚱한 지시를 내리게 되죠. 음식을 먹지 말아라. 저주를 받는다. 이런 엉뚱한 저주를 내리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지치고 피곤해서 전쟁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는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합니다. 즉 사울 왕의 조급함, 인내하지 못함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잃어버립니다. 자, 완전한 승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블레셋 군대를 많이 살려보낸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그들은 몇 년 있다가 다시 군대를 재정비해가지고 쳐들어와서 결국은 누굴 죽입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 3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조급함, 사울 왕의 조급함은 결국은 나중에 자기를 죽이는 결과가 되게 되고 자기가 자기 가족을 죽이게 되는 이런 비참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조급하게 나가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일론 내리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하였다. 그래서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너무 배고파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저녁 때 가지고 이제 전쟁하다가 잡은 전리품 중에서 양, 소,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냥 막 제대로 꺼먹지도 않고 피도 안 흘리고 그냥 막 피채 먹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의 명령이 해가지고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뭐 배고프니까 지금 피고 뭐고 뭐 그 피 빼고 뭐 먹고 자시고 아주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피채 먹어버려가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자,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죠? 자, 이렇게 사울 왕의 조급함 때문에 완전한 블레셋에 대한 승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화근을 두어서 그들이 다시 재결합하여서 길보아 산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죽이게 만들죠. 이러한 어려움을 초래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피를 먹게 만든 거죠. 피를 먹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는데 사울 왕은 지금 뭐 왕이 된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한참 있다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느냐? 하나님 이제 저녁이 됐습니다. 근데 밤에 저 남은 적군들을 다 쳐가지고 내일 아침 동틀 때까지 다 치고 싶은데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겠습니까? 이제 물어봅니다. 뭐 항상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전쟁 나가기 전에는. 그 제대로 하죠. 지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적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가사이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기다리지도 않고 막 그냥 아침에 아이야 제사장한테 언약궤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아이야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손을 거두라 그러고 그만해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이제는 제대로 사울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저희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해서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즉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던 왕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즉 기도 응답도 없고 인도함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을 하기 시작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기 시작하고 아무렇게나 내가 마음대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응답도 안 하고 인도도 안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엄청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오래 참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래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안 하니까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 응답을 안 하시느냐? 누가 죄가 있나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봤더니 결국은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했다. 그래서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힌지라. 그래서 요나단한테 말합니다. 너 뭐 잘못했냐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지 보니까 제비 뽑으니까 넌데 너 무슨 잘못했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럽니다. 요나단이 말하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왕이 음식 먹는 사람은 죽인다고 했으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한다. 아니,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명령할 때 그런 명령을 듣지도 못했는데 왜 죽어야 돼요? 또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무기든지와 함께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적군의 진을 격파하는 바람에 지금 어마어마한 승전을 거두게 됐는데 이 위대한 영웅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인내하지 못한 조급함이 잘못하면 이래서 아들이 잃을 뻔했습니다. 아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지금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백성들이 나가서 왕한테 대듭니다. 완전히 반역을 하죠. 45절에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게 아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아니, 요나단 머리카락 하나도 못 떨어뜨립니다. 죽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못 죽입니다. 왕의 명령을 그냥 정면으로 거역해버리죠. 군인들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왕이야. 이래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아니, 요나단은 하나님과 같이 일하신 분인데 왜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대듭니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겠다. 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말미암아 왕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즉 백성들이 지금 반역해가지고 사울 왕을 죽이기 직전입니다. 지금 적군에 죽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사울 왕은 조급하게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참 손해를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 다음에 나라에 끼치게 되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끼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블레 사람을 진멸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 그는 길보아 산전투에서 블레 사람에게 비참하게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참지 못하는 것, 성급한 것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회 양성과 충성과 절제. 어쨌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long suffering, 영어로 되어 있죠. 오랫동안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고 성급하지 않은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울왕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마련하신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